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네,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을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친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능력으로 덧입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해서 성령님, 성령에 불러 종의 입술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통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슬퍼하며 한식하고 우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는 슬퍼하고 한식하고 우는 거예요. 슬퍼하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울고 잘 울고 그다음에 그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나약하게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다음에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괜찮아 하는데 안 괜찮아요. 속은 뭐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스럽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설교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애통한다,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어떤 상황, 어떤 일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 그리고 옳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속상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해. 어떤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속상해하지 않는 것은 뭔가 신경줄이 끊겼거나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애통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반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애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애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통하는 의미예요. 아직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슴을 치며 울고불고 하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희망에 대한 매우 강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과 유대인들은 유난히 많이 우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극심한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지 노래들 중에도 보면요, 애통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물, 우는 얘기, 가슴을 치는 얘기, 그런 노래들이 유대인들의 노래나 시편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시편에 탄식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탄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근데 시편 22편 같은 경우 엄청난 탄식시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나 싶은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애통함으로써 희망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예컨대 이사야서 1장 4절 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 우리 지금 성경에는 슬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슬프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뭐만 있냐면 아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치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데 막 그냥 아를 막 그냥, 저 어렸을 때 왜 저렇게 아를 하시나 그랬습니다. 너무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언어가 그냥 아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탄식이 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젠틀하게 그냥 슬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지은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도 또 아가 있어요. 어찌하여 매를 경험하시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면서 우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탄식함, 애통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인생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차마 편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통에 눈 감으실 수 없으시고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그렇게 탄식하시고 그렇게 우십니다. 여러분 따라서서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여러분들 속이 너무 상하고 탄식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시겠구나. 그걸 꼭 함께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맨날 우리 감시하고 잘못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바늘로 찌르듯이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많이 잘도 때리시대요. 기다리다 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부서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자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근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 실상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죄를 향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해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쓰라리게 후벼 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핵심 죄가 뭔지 아세요? 핵심적인 죄. 우리는 죄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서 저 밑에 있어요.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마음대로 보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고 가슴이 무너지게 속이 상하는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근데 이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죠. 내가 누구 미워하고 뭐 누구 거 빼앗고 뭐 누구를 해치고 뭐 그런 짓을 안 했다 해서 나는 깨끗해. 아니요.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인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님 그렇게 믿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죠. 내가 어떻게 내 주인 됩니까? 말은 다 물어봐. 누구?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뭐 없네. 자매님, 그 자매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라고 말하겠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막 해버려요. 하나님께 안 묻는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고 싶지 않아서 저 먼 나라에 가서 마음 놓고 살기 위해서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심리 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뭘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요.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있다가 자꾸 하지 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탕자처럼 사는 것이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려고요? 바꾸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때리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때리시는 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애통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와, 하나님 보세요. 이게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예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돌리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본래 지으신 본래 우리 상태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그 방편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우리가 자식들 손댈 때 똑같아요. 우리는 분풀이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분이 나서 분풀이로 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정말 고백하건데 제가 우리 아들 포기할 때가 자주 있어요. 아이,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제 가슴 아프게 하는지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통해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뀌는 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희망을 같이 품자고 말합니다. 그 희망이 뭐야?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거를 같이 품자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해서 죄를 범하는 우리를 보시며 애통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에 대한 분노와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고 속상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애통하신 것처럼 우리도 애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코드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 죄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우리 넘어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뭐를요? 죄에 대한 미움.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뻔뻔하기도 하다. 어떤 사람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납작이 두껍더라 그렇게 말해요. 납작이 두껍다라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안 좋게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죄법하고 회개하면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금식하고 울고 저 박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았다면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해야 된대요. 끝? 맞아요? 미워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뻔뻔하다고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여러분, 주님, 제가 여러분 주님이라고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뻔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왔냐? 내가 지금 세볼까? 8999번이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니까 그러시지,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응? 그냥 죽어가는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리.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게 은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이런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하시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최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애통에 또 하나님이 계속 애통하시다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주 최고점에 이르렀다. 죽기까지 애통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애통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야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의미도 그리고 깊이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약해요. 그랬나 보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너무너무 크게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애통하는 자만이,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아픔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주님의 심정으로 보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생활 잘해서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하면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서 애통해 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죄에 눌려서 우리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서가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길을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눈길 머무시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소식들에 우리가 눈 감고 기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촌 여기저기, 여러분, 제가 여기가 하자마자 한정이 없어요. 수단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곳에서 소리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최근에 텍사스에서 얼마 전에 그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생사를 할 수 없는 290여 명이 넘는, 지금 제가 이 원고 쓸 때 통계예요. 지금 더 늘었겠죠. 그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어요? 뉴스 매체조차 오르지 않는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애통해야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 그게 뭡니까? 죄와 불의와 온갖 질병과 고통들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6,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이 하셔요. 우리 크리스천이 울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모양을 보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구제하는 거,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는 거예요. 잘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모자람이 없고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넉넉한 소위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날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지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아니야. 왜 그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세고 셌어요. 우리 교회 말고.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소파, 소프.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충고하려고 하지 맙시다. 충고 필요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옆에서 울면 돼요. 아니, 눈물 꼭 흘려야 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그냥 붙잡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 목회자가 죄를 많이 짓는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충고를 많이 해요. 지금 설교도 지금 충고잖아요, 지금. 그러나 저도 애를 씁니다. 저도 애를 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틀린 것을 지적해내고 고치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틀리는 것을 지적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완벽하게 잘할까요?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못하는 사람들. 지적해내고 고치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틀리는 사람의, 잘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조용히 보듬어주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보듬어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을 때 그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 사람을 조용히 보듬어주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이 슬퍼하신 것을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잘 알아차리고 그들의 고통을 향한 주님의 심정으로 위로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봅니다. 자기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 세상의 위로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고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표준 3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이 희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친다 해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다 해도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에 항복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해보셨죠? 애통하는 게 쉽습니까? 괴로워요. 남편이 갑자기 가족 떠날 때, 갑자기 내 곁을 떠나고 애통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싫어요, 그 애통하는 게.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는 마십시오. 괴로워도 애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래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주님과 애통하는 여러분의 애통한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애통할 때 주님은 그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차원이 전혀 다른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솔직히 애통하기를 싫어합니다. 애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애통할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애통하시는 것을 애통해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애통해 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 삶이 날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맑아지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